마라나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도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영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육도 아름다우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육만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다 사시는 여러분 되신다면 영과 육이 다 흠없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보존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 오늘 지금 21장이 지금요.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얼른 끝내려고 했는데 이 천국에서 지금 네 번째 지금 21장만 지금 네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면서 그냥 기쁘고 왜냐하면 기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행복할 게 없잖아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상고하면서 행복하고 어쨌든 간에 천국을 다시 소망하면서 천국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주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죠? 느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동이 되면 행복하고 그냥 정말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과 안 깨어있는 사람들의 차이 깨어있는 언젠가 뭐 악인과 의인의 차이 얘기했죠. 악인은 절대로 자기가 다 잘한 거고 남이 잘못한 거고 그런데 의인은 자기가 잘했어도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의인이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보면은 해답은 참 간단한 데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깨어있는 사람하고 안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금만 얘기해도 탁 타치만 해도 막 강하게 그냥 막 그게 막 들려오고 막 그냥 이 속에 깊이까지 들려오고 그죠? 말하지 않은 그 이상까지도 막 상상이 돼서 막 은혜가 되고 이게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살짝 얘기해도 그냥 조금만 얘기해도 짧게 말해도 그냥 가장자리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져줘도 그냥 깊이 들어간다니까.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행복해. 그죠? 그냥 왠지 몰라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감동하니까 좋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더딘 사람들은 그냥 강하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냥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막 말을 많이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세게 얘기해도 잘 안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하고 안 깨어있는 사람 차이인데 여러분들 보면은요 저 깨어있는 분들의 얼굴 모습을 다 하시고 계세요. 진짜는요 우리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정복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뭐 세상을 막 다 정복하고 뭐 우리가 막 무슨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정복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막 높은 사람에 대해서 정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봐야 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봐지는 거잖아요. 언제 저게 끝날 것이고 이제 어차피 세상은 허무하게 돌아갈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질 것이고 저 허무한 걸 쫓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아무리 정말 천국에다 땅 한 평도 못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지. 그죠? 예, 천국은 우리가 있다 그래도 있고 없다 그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천국은 분명히 있는 걸 제가 그냥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정말 주님 나라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더 큰 나라를 소망하니까 여러분 큰 것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이 우습게 보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마음은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질질 끌려가.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 삶을 사는데, 그죠? 그런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옥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옥에서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요 정말 들을 때만 너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면요 그러니까 제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냥 어떻게 오늘 저도 기대를 하면서 주님 저 오늘도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저 기대하면서 주님 정말 오늘 말씀 주님의 어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막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천국에 갔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 감동 때문에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천하를 다 갖고도 마음이 슬프면 슬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옥 속에서 마음이 행복하고 천국이면 그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마음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는 막 말씀들이 다 막 그 안에가 막 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오늘 말씀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전이야. 다른 게 성전이야.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성전 몸을 가리켰어요.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의 성전이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성전이 성전인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거야. 아,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성전이 성전인 줄 알았구나 이러고. 뒤에 이제 앞에 그보다 먼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진주 문인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말씀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말씀 전한 건 이제 손 그냥 막 열두 그 기초석부터 시작해가지고 12의 모든 12단을 쌓은 모든 그 성이 다 보석이라고 했었잖아요. 12가지 보석으로 막 거기다가 막 정말 아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아주 그냥 천국의 빛이 막 쏴 붙이니까 막 그냥 보석으로도 아름다울 텐데, 그죠? 유리다가도요 빛을 쓰면요 막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냥 12가지 보석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광선을 발하는 빛이 하늘의 빛의 영광을 빛을 갖다 쏘니까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눈이 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변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면 이거는 정말 영광이 찬란한 하나님의 빛으로 변하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의 빛이요 막 아주 생명의 빛이요. 이거 뭐 세상에도 하나님이 빛을 주셨지만 이건 정말 정말 하나님의 빛인 거죠. 이 빛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진리가 알고 뭐가 생명이 알고 뭐가 죽음인 알고 뭐가 빚을린 걸 우리가 알았어요. 뭔가 축복을 알고 뭔가 저주인 걸 알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인 걸 알고 뭐가 하나님의 심판인 걸, 이거는 우리는 너무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죠? 이거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알게 하시고 이제 지켜 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분이 지켜 행하기까지 안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이제 오래 안 간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것은 오래 안 간다는 거. 정말 잠깐 후면 오시니 지체하지 않으실 거라는. 지금 지체하는 이유는 그래도 많은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사 구원받기에 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금 보니까 정말 오히려, 그죠? 이 성경의 그 선지자 시대에 보면은 가장 암울할수록, 가장 어두울수록, 아주 세상이 캄캄할수록 오히려 있는 자들은요 더 받아서 막 정말 나라와 민족을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있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더 정말 마음이 더 주님께를 향하고 더 주님께를 무장하고 더 확신과 정말 아주 그냥 뚜렷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다 그냥 이제는 막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 지옥에서 천국을 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에서 지옥 삶을 살면서 세상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한탄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한탄하면서도 거기를 못 벗어나와.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똑같다니까. 한탄하면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나 한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나 똑같아. 결과는 같다는 얘기예요. 이 은혜 나게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죽으면 죽어도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이 진리의 그 주신 우리에게 이 언약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막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 제가 그냥 요즘 이상한 꿈을 며칠을 계속 꾸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참 없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돈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없는 게 불편했고 좀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힘들었던 거지, 막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불편하고 막 안타깝고 막 그냥 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될 때 돈이 없어서 그냥 못 갚아가지고 막 그냥 쩔쩔매고 이런 거는 몰랐지. 어린 마음에는 부모만 따라가니까. 근데 그때 힘들었고, 그냥 정말 결혼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돈이라는 거 걱정 안 했지만, 그러나 요즘 계속 이상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돈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도 몰랐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야, 없는 사람들, 정말 애들이 오는 학비를 달라고 하는데 그 못 주는 엄마,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전하는 그 마음 참 힘들겠다.
제가 영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육적으로도 정말 이것도 정말 가슴 답답할, 이걸 제가 몰라서 그러게 대한 얘기를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 주시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참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해야 될 때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배고플 때 사 먹지 못하는 이거 가슴 아픈 거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꿈속에서 그걸 지금 5일 동안 계속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시나. 뭔가 이것도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전에는 막 육적인 거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거 기도하면 육적인 거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야 이것도 참 가슴 아프구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진주문을 한번 제가 넘어가야 되겠어요. 진주문. 이게 먼저 앞에가 이제 문이 있는데 이 12문은 12진주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진주문을 그때 한번 그 계시록을 보다가 이게 이제 해석에는 뭐 다른 성경의 어떤 해석에는 어떻게 나오고 어떤 뭐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제가 뭐 그렇게 뭐 저는 막 그렇게 잘을 못해도 그러나 제가 누리는 제가 천국의 느낌은 여러분에게 이건 좀 제가 조금 경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전해주길 원하고 여러분 또 이 천국을 사모하고 이게 그냥 들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막 정말 스며들어서 천국에 여러분이 정말 주인이 된 것처럼 그러나 그만큼의 또 우리의 어떤 삶은 뒤따라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열심히 어떤 신앙의 정말 뒤따라줘야 되겠지만은 이 진주문을 그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때 주님께서 옛날에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그 기름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제 물론 이게 성령이죠. 성령에서 비롯된 눈물인 거죠. 이게 눈물로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진주문에 보니까 진주문의 그 진주가 어떻게 보면 진주방울 하나하나가 이건 다 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다 통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 진주가 다 통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진주에 대한 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물로 한 상징에 저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생각이 나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오늘 제가 이 진주문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오늘 참 신기하게요. 오늘 해외 토픽에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그날 설교하는 거 제가 부족한 거는 항상 늘 뭐라 그랬어요? 뒤에 이제 좀 참고할 만한 일을 항상 여러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해외 토픽에 어떤 그 눈물 방울을 연구한 사람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눈물을 받아서 그 방울을 말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결정체를 이제 엄청난 큰 확대할 수 있는 그 현미경으로 이제 봐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왜냐하면 물에도 입자가 있고 왜 눈에도 입자가 있고 다 그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양파를 흘리고 양파를 깎다가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받아가지고 결정체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매운 걸 먹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그 결정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슬퍼서 흘리는 그 눈물의 결정체를 보면서 결정체가 다 달라. 그런 너무 기가 막힌 게요. 그 다른 결정체가 다 그쪽에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 않은데 거기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회자는. 그런데 거기 눈물에서 흘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흘리는 눈물방울에서는요. 그 결정체 안에서요. 십자가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오늘 진주의 진주방울은 눈물방울이라고 말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주님께서 오늘 해프리면 딱 오늘 점심 때 제가 보면서 요즘 뉴스도 잘 안 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뉴스도 안 보고 요즘은 아주 그냥 웬만하면 정말 텔레비 진짜 안 보고 사는데 이상하게 점심 때는 뭐가 있나 하고 이제 보니까 뉴스에 그 해외 토픽에 그 어떤 연구한 사람의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슬픔 없이는 갈 수가 없어.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야. 그죠? 성경에 봐서 눈물 안 흘린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나의 눈물, 그냥 예레미야는 애가의 선지자야. 아주 그냥 눈물을 다윗은 또 눈물을 양식으로 삼았대. 눈물로 침상을 띄웠대. 예, 그다음에 히스기야, 그다음에 욥, 또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고 사도 바울도 3년을 눈물로 호소하고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 눈물에 대해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눈물방울이 정말 진주방울 대해서 그것이 다 이렇게 섞어서 하나의 그냥 진주문이 되지 않았나 그냥 생각인데 이거는 또 성경적으로 절대 틀린 말도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려면 눈물 그냥 정말 우리가 눈물과 세 가지 액체를 흘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눈물이나 땀이나 피를 흘려야 되고 눈물이나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여름에 나오는 더워서 나오는 땀 말고
그죠? 뭔가 봉사하고 좀 열심히 좀 뭔가 주를 위해서 애쓰는 어떤 그런 땀방울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막 기도하면서 막 그냥 흘리는 막 예수님처럼 막 핏방울처럼 되는 막 그런 땀방울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막 정말 눈물방울 얘기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방울방울 맺혀가지고 이게 천국문의 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요, 틀려도요, 해석이 틀려도 맞아요. 왜냐하면 눈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여러 군데 말씀하시고, 정말 눈물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은 맞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회개의 눈물, 회개할 때 어떻게 눈물 안 나와요? 감사의 눈물. 어떻게 감사한데 막 감사도요, 너무 감사가 되면 눈물이 막 그냥 펑펑 쏟아지잖아요. 감사의 눈물. 영혼에 의해서 지옥 가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와요? 영혼의 구원의 눈물,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뭐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 오시면 천국 가리, 곧 오셔서 내 주품에서 뭐 새로운 사랑만 누리리.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든 우리의 막 형제 자매들이 정말 악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누가 저 영혼에게 누가 생명줄을 던져줄 것인가?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이 어떤 막 그냥 막 떠내려가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그걸 알면서, 모르면은 모르겠지만은 아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고,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탄식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뭐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고, 막 그냥 아주 죽어가고 있고, 막 병들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정말 정말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감사의 눈물, 여러 가지 이 눈물들이 다 해서 결국 진주문이 만들어진다는 생각 속에서 이 아마 해석은 아마 저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오는 정말 눈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탄식하는 눈물이기도 하고, 사랑의 눈물이기도 하고,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영혼 구원의 눈물이기도 하고, 이런 눈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진주문을 보니까요, 세 문씩 있다. 세 문씩. 각 동서남북에 세 문씩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기는 22,200km,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길이와 그 다음에 거리와, 그죠? 여기 어떤 그 넓이와 그 다음에 높이가 다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스타디온이라는 그 거리의 단위에 대해서 잘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이게 마일로 하잖아요.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뭐 1만 마일, 뭐 미국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만 마일 거의 뭐 넘든지 1만 마일을 가야 미국에 갈 수가 있는 것처럼, 거기는 마일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키로로 계산할 때 이 12,000 스타디온은 이제 우리가 계산한 대로 2,200km인데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부터, 서울 톨게이트에서부터 부산 끝까지 가는데 400km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요, 이 천국이 저는 이거보다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지구가 4만 킬로라는데, 지구 둘레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200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8,000 둘레가 8,800km인데, 아니 생각해봐요. 지구가 4만 킬로인데, 그죠? 천국의 그 성이 8,800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 10이라는 것이 원래는 충만한 숫자고 아주 완전한 가득 찬 숫자거든요. 저는 천사의 팔 길이하고 우리의 팔 길이가 다르다. 왜냐하면 천사가 엄청 컸거든요. 제가 본 천사는요, 정말 여기서도 천사 나오잖아요. 천사가 하나는 땅을 디디고 하나는 바다를 디디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천사의 그 규빗으로 재니까 우리는 45.66 대충 평균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나 천사의 규빗은 틀리고, 뭔가 하늘과 땅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 길이 다르다니까 길하고 생각만 다르겠느냐는 거지.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200km라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문이 3개만 있다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있다면 700km마다, 이게 2200km라면 700km마다, 그러니까는 거의 부산에서 왔다 가는 하는 그 한 때마다 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에서 문으로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가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이 얼마나 넓을 거냐는 거죠. 문이 굉장히 넓을 거라는 거죠. 넓은 만큼 문도 넓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 이거 보면서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야,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14절 말씀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걸 보는데 주님께서 니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좁은 길이 아니야. 좁은 문이 아니야. 근데 이걸 딱 생각하면서 그때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정말 이거 누가 할까? 주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이거 누가 할까? 엄청난 길에 엄청난, 예를 들어서 천사의 그 잣대로 잰 거라면 이건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진짜 문에서 문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니까. 비행기 정도가 아니라 제트기 타고 가야 돼. 얼마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이 달과 해와 별들을 보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 여기시는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 근데 또 지나가서요 가면은요 또 잊어버려요. 그 마음을 가서 또 그냥 하다 보면 먼지 보면서 승질 나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배고프면 또 그냥 밥 빨리 앉아가지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잊어버릴 모든 게 세상이 다 투성이야. 여러분 일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뭐가 업무가 안 되다 보면 잊어버리고 막 싸우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냥 배고프면 잊어버리고 더우면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잊어버린다는 건 인간성이 다 나온다는 거지. 그 잊어버리고 인간성이 추우면 잊어버리고 그냥 그잖아요. 뭐 배불러도 죽겠고 우스워 죽겠고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그냥 다 죽겠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왜 죽냐고. 살아야지.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 천국에 너무 아름다운 그 화려함 속에서 이게 잠깐만 있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에서 그러더라고. 1년만 대통령 돼 1년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구름을 나는 것 같다라는 누가 이제 그런 어떤 글을 썼어. 1년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겠죠. 그 글을 이제 적은 거죠. 1년만 되면 구름을 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2년째 되면 환상이 젖어가지고 3년째 되면 아주 정점을 찍는데요. 3년 되면 이제 완전히 그냥 영원한 것처럼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4년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걱정이 든다는 거야. 이제 내려가야 돼. 대통령이나 자녀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4년 되면 이제 걱정이 된대요. 5년 되면요 겸손해진대요. 근데 우리는요 잠깐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진짜 구름을 나는 거죠. 그냥 진짜 하나님 빨리 가고 싶지. 얼마나 제가 그렇게 가고 싶을 만한 충동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간에 말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마음에 깨어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이걸 듣는다는 얘기예요.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사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원하고 정말 그 찬란함이라는 사람이 감히 잘못 얘기하면 타락할 뭔가 찬란한 걸 이렇게 끌어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말 못하겠어. 정말 그 영원한 걱정이 근심이 없어요. 정말 영원토록요 그냥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죽을 거라는 염려도 다시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정말 하도 어차피 인간은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늘 공포가 있고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고 조금만 힘들어도 뭔가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그냥 불투명한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그냥 막 말할 수 없이 쌓여. 불행하면서 불행하고 행복하면서도 또 언제 불행이 찾아올지 몰라서 또 불행하고 걱정하면서도 걱정하고 또 그냥 평안하면서도 언제 또 걱정이 있을지 몰라 또 그래서 걱정하고. 이게 그냥 사람이요 이게 계속 이게 정말 편안하지 않은 게 이게 우리네 인생의 삶인데 하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정말 거기 가서는 그냥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죄송하잖아. 이제 거기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제 거기 주님 앞에 찬양만 해. 거룩하다. 여기 뒤에 보면은요 해가 여기는 어둠이 없대잖아요. 밤이 없대잖아요. 25절에 보니까 밤이 없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갈 때는요, 좀 고난도 좀 이겨야 된다는 거지. 진주의 문을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육체의 것들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어떤 그런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일 때는 잠깐 근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쓴 말이에요. 이 고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얘기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장차 받을 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길이기에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래 낙원에서는 다 있었어요. 땅과 바다가 다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바다가 없고 유리가 이제 전과 길은 바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 이제 낙원의 모든 이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땅은 이제 땅에 우리 있는 땅에 모든 땅에 하늘과 이 땅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다가 없는 대신에 정말 모든 길이 다 정말 황금으로 깔려 있으니 황금이 많은 것도 우리가 정말 귀하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황금을 밟고 다닌다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사실 모든 생태계의 오염들을 다 정화시키는 곳이 바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니까 이제 청소 걱정 끝, 빨래 끝이 아니라 청소 걱정 끝, 더러운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제 정말 꿈 같은 일들이 현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금이 진짜 이렇게 바닥은 정금이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이제 성전을 보는데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죠.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요 이 성전의 얘기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7장 15절에 나오고 11장 19절, 14장 17절, 13장 15절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거긴 다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품고 안고 지금 계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낙원에서 다시 또 거기에서 또 한번 걸러져 가지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 교회 아시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를 통해서 가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냥 하나님의 기둥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정말 적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제가 정말 저는 나 개인적으로 정말 7교회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7교회 중에서 이 하나의 빌라델비 교회가 딱 맞아가지고 그냥 정말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여기를 부흥시켜가지고 가장 형편없는 그런 어떤 그 교회를 이 여선주에 의해서 부흥이 돼가지고 빌라델비 교회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칭호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정말 하나님의 또 어떤 그 큰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지 않나라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어린이와 그래서 결국 이제 휘장이 그래서 찢어진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무너진 거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교회만 오면은 천국 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분명히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성전이 작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큰 성전이라는 얘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갈 그런, 정말 우리가 뭘 한 게 있어. 한 게 뭐가 있어. 어떤 때는요 감히 말하기도 정말 두렵죠. 솔직히 제가 말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요. 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 야 꼬라지 낙원까지는 주님 허락하셨으니까 야 낙원이나 가서 거기서라도 승리하라, 막 이런 생각하다가도 주님이 계속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셔.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야. 계속 비전을 제시하시고 계속 거기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내 자신과 제가 내면의 하나님, 외면의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외면의 하나님을 보면은요, 이건 제 회개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감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한탄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다 해야 돼. 여기만 안에서 보면은 교만할 수 있고, 내 안에서 나만 보면요, 아주 무너질 수 있어요. 아주 그냥 하는 일을 아주 가슴 아프죠, 그죠? 왜 나는 안 변하나? 그냥 어떤 때는 엄마랑 얘기하다 말 한번 툭 하고는, 아휴, 너 강대상에서 그러고도. 정말 어떤 때는요, 내 자신 내가 모습 보면서 막 이게 얼굴이 막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잖아. 또 네가 정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정말 그 은혜, 그 시간이 없어. 나중에 얘기할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교회가 얼마나 불충한지 보세요. 교회 대세를, 어떤 교회 세력을 위해서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교회 막 넓이를 위해서, 교회 크기를 위해서 막 여기에 부흥하잖아, 부흥시키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문 닫고 교회 나라를 얻으면 저기도 못 가고 가는 사람도 막아버리는 오늘날 이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야지 예수님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휘장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휘장을 찢으시고, 오죽하면은 46년 동안 진 성전을 헐라고 얘기냐고. 내가 성전이란 말이야. 너들 다른 거 성전이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내가 성전이니까 내게로 들어와. 나밖에 없어. 구원하는 이는 나밖에 없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그래야 너희가 사는 거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이거 허물어. 이거 허물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기가 막히고 죽어야 마땅할 정말 막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은 틀리니까 내가 성전이야. 내가. 이 말씀이 어디서 이게 증거가 되냐면, 이 계시록 여기 말씀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요. 가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낙원에는 성전이 있는데 여기는 성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우리가 왜 찬양 속에서 막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그 찬송도 그냥 나온 거겠어요? 여기 성경에서 따다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는 거야. 해와 별과 달이 필요가 없어. 그거보다 더 밝아. 그래서 어둠이 없어.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피곤하겠다. 잠도 못 자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상하게 제가 사실은 좀 게을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으면서도 제가 볼 때 게으른 것 같아. 제가 볼 때 게으른 것 같은데, 이제 그 장로님은 절대 게으르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땐 게으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골반 기도할 때는 사실 잠을 엄청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다 보니까 그럼 거기 가면 잠도 못 잔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요, 이렇게 겨울이 좋았어요. 겨울은 해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잖아요. 해가 짧은 게 아니라 밤에 해 비치는 길이가 짧아.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해가 너무 길잖아. 근데요, 이게 완전히 바꿔된 거 아세요? 제가 이건 나하고 주님만 아는데, 진짜 놀랄 만큼 저는요, 이제 밤이 싫어. 이게요, 정말 신기해요. 옛날에는 정말 밤이 그렇게 좋았다니까. 그래서 겨울이 좋았어요. 겨울이 좋아가지고, 사실 겨울은 싫은데 겨울에 그 분위기가 좋았어. 밤이 길으니까 5시 반만 되면 어두워. 아침에 그냥 8시나 돼야 해가 떠. 그러니까 실컷 자도 덜 미안해. 낮에 자면 조금 애들한테 엄마는 왜 맨날 잠만 자 이러는데, 아니 뭐 잠잘 것밖에 더 있냐고. 자다가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찬양하다가 자다가 말씀 보다가 또 자다가 그냥 잠자는데, 성경 보다 보니까 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제가 실망했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진짜 제가 변하면서 제가 정말 밤이 싫어졌어요. 이제는 밤이 싫어. 진짜 밤이 싫어. 옛날에 아마 우리 주위 사람들은 알걸요. 저 어디 분위기인데 레스토랑 같이 좀 약간 어두웠고 이렇게 분위기 이렇게 좋은 데 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어두운 데는 절대로 안 들어가. 정말 이게 이 사람의 체질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밤이 없다라는 거죠. 성문이 낮에 도무지 닫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닫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만국이 열방과 열국이 이 만국이라는 것은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나라라는 것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열방이라니까 열방이 네 빛으로 열왕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요 정말 거룩한 왕들이요 땅의 왕들이 자기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다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가 돼. 여기서는 다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뭐 교단이나 교파나 막 그 교회들이나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 사실 하나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막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못 오니까 막 교회는 각자 있어야 돼가지고 목회자는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교단은 하나야 돼. 이게요, 사실 교회도 하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서로 싸우다가 이제 서로가 이게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 너 뭐 감리 나는 장로 너는 침례 나는 성결 막 이러면서 이게 나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교회도 막 싸우다가 그냥 부목사가 완전히 담임 목사 배신하고 가서 교회 차리고 그죠? 뭐 전도사가도 막 그냥 또 배신해서 가서 막 또 가서 차리고 이게 이런 교회가 결국 오늘날 이 꼬라지 나온 거지. 아주 형편없는 아주 정말 주님 앞에 가슴 아픈 일만 계속 낳고 있는 거지. 이거 진짜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왕들 열방이 열왕은 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이제 가까우지. 그러면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이제 이 교회에서 배운 사람, 저 교회에서 배운 사람 막 싸워요. 막 와가지고 막 우리 뭐 제사 막 옛날에 제사 가지고 싸워요. 우리 목사님은 마음에 없는 제사는 제사도 아니래. 그렇지만 형제의 눈높이를 봐서 제사하라고 했다고. 이러면 이제 하나는 이제 아니다 제사는 정말 하나님 우상 숭배니까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그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하자는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뭐 이 은사 저 은사 가지고 막 싸워. 7교회가 다 다르니까. 전 세계에 7교회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 7교회가 있고 한 나라에 7교회가 있고 한 교회에 7교회가 있고 한 가정에 7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시끄럽고 복잡하겠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막 한 번에 그 생각하는 지식을 바꿔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싸움 돼. 우리 그냥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열방이 아닌 게지. 열왕이 아닌 거야. 열방과 열왕은 다 오게 되어 있어. 저는요, 제가 이사야 60장 캄캄함이 어둠을 덮을 것이요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냐 여호와 영광이 내외에 임하리니 여호와 열왕이 내 빛으로 열왕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왕이고 여러분이 열방인 거예요. 만국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국인 거예요. 근데 만국이 모르면 안 되지. 당사자가 모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뭐 왕궁이라고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저는요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게 맞추면 주님 그랬군요.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생이 되셔가지고 저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 저는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열왕이고 내가 열방. 제가 이거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걸 또 4번에 걸쳐서 주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여기는 이제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야. 요한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신 거야.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다 그 만국의 영광 아까 얘기한 대로 만국의 영광 그 영광 존귀가 다 그리로 돌아오게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그냥 막 정말 은혜가 넘쳐요.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으로 여호와께 우리가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누구 영광을 받으시겠어? 우리가 전화 받을 때 누가 전화 올 때 누구 전화를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전화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의 전화가 반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왕과 열국의 기도를 받기 원하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화요일날 예배 다시 시작해요. 이제 선을 하니까 기도하래. 기도 안 하면 먹지도 말래. 진짜 기도 안 하면 먹지도 말래요. 그것도 뺏어버리고 싶으신가 봐. 기도 안 하면 먹지도 말라는 건 뭐라고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요즘 나라와 민족에서 금식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고 아주 때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망하는 거라면 할렐루야 아멘 뭐 다 망해도 상관없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 지금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완전히 그냥 진짜 월남 망할 때 그 증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완전히 제가 지금 좀 너무 제가 좀 마음이 저도 아파서 사실 제가 주일날 이걸 가지고 지금 잠깐 또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기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사드 문제 가지고 지금 대통령 지금 중국 방문하고 지금 러시아 방문해서 좀 그냥 어떻게 모든 걸 좀 설득시켜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더 많이 좀 기도해야 될 지금이 아닌가. 잃어버리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어?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예요. 경제는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가나미 어차피 6.25 때요 다 망해가지고 그냥 진짜 보릿고개 넘었을 때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안보 망하면 끝장이야. 그죠?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나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열방과 열왕들아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1000명의 기도, 1000에 하나를 구했으니까 1000에 하나를 주님 뽑았으니까 1000명의 기도보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간절하다는 거죠. 누구 전화 받겠냐고. 나는 아니야. 아니야. 맞아. 네 믿음대로 돼. 너는 아니야. 나는 맞아. 나는 나야 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안 하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기도 안 되면 금식해. 지금 5일 동안요 계속 지금 보여주신 게 그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8월 달 신걸 주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지금 제가 막 회개를 하고 있었다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헛소리 안 해요. 재단에서 제가 왜 헛소리해요. 주님 여기 다 계시는데. 시편 96편 7절에도 만방의 족속들이 영광과 능력, 권능으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주님께도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 약속은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몰라.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을 정해서 너 나와 날 며칠 만나자. 얼마나 그날이 잠이 오겠어요. 그죠?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럼 무슨 얘기할까? 무슨 부탁을 할까? 어떤 것을 내가 얘기할까? 막 뭔가 기왕에 만나는 한 번에 이게 조루의 찬스인데 이 기회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지. 뺏기면 안 되지. 그러면 뭔가 자식을 부탁하든가 막 자기 어떤 자리를 부탁하든가 뭔가 안 하겠어요? 분명히 그 일로 만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들어줄 것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런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누가 괜찮습니다. 사양할 사람 있겠어요. 그죠? 다 우리는 사양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사양하겠지만 하나님이요 이렇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뚜렷해지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회개하는 방법도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처음에는요 약속이라는 건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와서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이 정도였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정도였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해서 그냥 그건 습관적으로 외웠지 의미를 가지고 외운 적도 없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냥 발목 신앙부터 무릎 신앙으로 허리 신앙으로 목 신앙으로 막 채워서 이제는 막 창이라기 덮어가지고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열방이고 열왕이고 열왕이 내 배추로 열방이 내 광명으로 나와서 지금 약속을 따라서 이제 너희가 그냥 있다가 그냥 구원받은 이제 짠짠하게 그렇게 받는 그것도 대단한데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은요 정말 내가 이 1000년의 왕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루에 그 문지기라도 있다고 좋다고 그러게. 왜냐하면 거기는 문지기밖에 안 돼.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중 된자가 처음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시대 사람들은요 이게 여기가 복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요 물론 다윗이 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기가 막힌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 순교하고 막 평생을 그냥 몸을 좋게 했어요. 음식을
옷을 좋게 입었어, 뭐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뭐 메뚜기와 석천과 막 가죽옷 입고 완전 그냥 짐승들처럼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러고는 예수님에서 정말 순교했는데도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이가 없는데도 하늘에 가면은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나중에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몰랐어요. 그동안 몰랐는데 이제 하나하나 알다 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정말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열방과 열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비교를 하시고 계시는 거야. 감히 낙원에 가서 정말 저 후미진 곳이라도 있어도 감사한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비전을 제시하면 천국에서도 가장 땅이 아닌 새 하늘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가잖아요. 계속 성장하면서 가잖아요. 계속 기쁨을 위해서 가잖아요. 계속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막 뛰어가고 달려가지 못해서 지금 안달인 거지. 우리는 계속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주님 이걸 너무 기뻐하거든요. 제가 7년째 되는 때 주님께서 너는 나만 얘기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 왜? 저는 여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약속은 어디까지인가? 오늘 여기까지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마지막 여기까지, 여기가 마지막에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이걸 열어서 지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막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은혜 엄청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엇이든 속된 것이니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대. 속된 것이 뭡니까? 가증한 것이 같은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속된 거, 가증한 같은 거. 그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럼 갈라디아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은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지금 WCC가 다 지금 가증한 자들이고 속된 자들이지. 우리가 가증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앞에서는 막 그냥 막 아부하고 막 좋은 얘기하고 뭐 괜찮다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막 이러는 거, 이게 가증한 거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막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막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그냥 난리 치고 막 브루스를 치다가, 그러다가 그냥 탁 돌아서가지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탁 하나님 차버리고, 같이 다른 사람 밟을 때 같이 밟아버리고, 이게 속되고 가증한 거죠. 오늘날 진짜 속되고 가증한 거는 우상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가증한 거고,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뭔가 자기 것을 다 뜯어내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과감하게 자기 유익을 해서 이제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간섭당하기 싫은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충고하는 게 이제는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이게 성경적인 가증한 거지. 육적인 가증한 것도 있지만 이 성경적인 가증한 것이 진짜 가증한 거죠.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 디도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이런 자가 가증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증한 자예요, 복종치 않은 자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 가증한 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도 정말 가증한 거죠. 크게 가증한 거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뭐 크든 작든 가증한 건 더러운 거고 속된 거고 가증한 건데, 결국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마. 딱 봐가지고 앞에서는 그냥 목사님 앞에서는 막 목사님 막 그냥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 가서 있잖아. 그런데 딱 한 가지 잘못된 거 있어 이러면서. 아니 그건 예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 가증한 사람 사귀면 지금 마음이 계속 좀 속에서 격동하잖아, 그죠? 정직해야 된다는 거지. 거짓말하는 자 안 된다고 그랬죠.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이 만물이 엄청 부패한, 더러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노라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 우리가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 이건 더 큰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WCC 같은 그러니까 다원 종교, 어떤 세속주의,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인본주의,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놓고는 어떤 그 자기가 불리하고 뭔가 자기 어떤 그런
뭔가 자기 것을 지키는데 뭔가 불편하면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게 진짜 가증한 거고,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뒤에 가서 거짓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가증한 자인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우리는 더 두려워야 되는 게, 우리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는 교회 없어. 그죠? 우리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처럼 고백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이대로 입술만 사랑한다 그러고 삶이 안 따라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에 행실 중에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하고 너희가 영과 육도 다 보존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증한 거야,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가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거 딱 있어.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정말 죽음조차 감사로 여기고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 우리의 심령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떤 행실도 물론 하나님이 행위도 보시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을 먼저 보시잖아요, 그죠? 열매도 보시지만 행위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심령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가난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왜냐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섭섭하면 안 되고 크게 그냥 마음 아프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어떤 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게 그냥 100% 주님 앞에 동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00% 동의, 100% 감사, 100% 순종, 아니 100% 아니라 200% 순종.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나머지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야. 그런 믿음을 못 보거든요, 사실. 듣지도 못했거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어? 듣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지. 듣지 못한 자가 어찌 행하리요? 듣지도 못하면 못 행해요. 듣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행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그 약속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다 걸어. 자식도 거기다 걸어. 그거는 절대 잘못된 도박도 아니지만은 잘못된 미친 장사 아니야. 절대로 미치잖아요. 하나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1000배 만배 헤아릴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심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감사. 그냥 감사. 정말 감사.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냥 먹어도 감사, 못 먹어도 감사, 그냥 핍박을 받아도 감사, 그냥 막 다 감사.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천국이 이미 임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복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높이 돼가지고 정복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막 끌려가고 막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아파하고 슬프면 슬픈 대로 슬퍼하고 걱정이면 걱정한 대로 그냥 온갖 다 걱정 다 그냥 과거 미래 현재 그냥 다 걱정을 가지고 싹, 이거는 끌려가는 거지.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이 안에 계시고 넉넉하신 하나님, 이기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리로다 하나님 계시니까 이 힘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겨서 정말 우리가 약속하신 이 땅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입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